할렐루야.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또 예배당으로 예배에 참여하기 위해 오신 여러분들 위해 또 그 마음들 위해 하나님의 귀한 위로하심과 또 은혜 주심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설교 후에 부를 찬송가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우리가 함께 찬양하면서 이 예배 은혜의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다시 한번 합시다. 감사해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어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다같이 일어나셔서 부활절 후 7째 주일 또 및 스승의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앉아서 예배해도 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의 열매를 찾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보잘것없는 믿음이지만 이 믿음을 들고 주님 앞에 섭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또한 예배당에서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는 살며 은혜를 통해 나는 죽고 내 안에 복음은 사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예배가 끝나고 돌아가는 그 순간에는 많은 열매를 얻고 또한 맺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 우리를 만나주시고 임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90장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함께 찬양합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79번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79번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일은 성삼위께 영광. 아멘. 다같이 자리에 앉겠습니다. 마음을 모두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신 하나님, 성일을 맞아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님의 거룩한 전으로 또한 각자의 자리에서도 그 마음은 하나님께로 옮기게 하여 주시고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시간과 공간들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용서하시는 하나님, 우리들의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먼저 내어놓습니다. 하나님의 앞서 나의 물질과 명예 그리고 나만의 평안과 안전을 위해 살아만 왔던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이웃을 이해하며 돌아볼 마음의 여유조차 갖지 못하였습니다. 원수까지 사랑하며 살라셨지만 그 사랑을 보이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는 골고다로 향하여 살이 찢기고 피를 흘리며 멸시와 천대의 십자가까지 지셨건만 저희는 옆에 있는 이웃조차 가족마저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였습니다. 때로는 시기하고 질투하였으며 판단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뒤로한 채 나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너무 쉽게 정죄하며 너무 쉽게 그들에게 나의 손가락을 향해 들었습니다. 주여 긍휼하심으로 우리 각 사람을 돌아보셔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혜로 우리를 사망 권세에서 인도하여 죄에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일으켜 주셔서 다시는 그 죄의 길에 서지 않도록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에 빠진 경제, 혼란한 정치, 세속적인 문화와 사회 등 우리 모두가 겪고 있는 이 총체적인 어려움 앞에서 우리의 유일한 힘과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요 하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과 삶의 터전을 지키시고 우리의 마음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속에서부터 샘솟는 기쁨이 있는 삶이 되게 하시고 지금은 잠시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의 자녀요 상속자로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담대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힘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 오늘 우리는 스승의 주일로 보내면서 믿음의 다음 세대를 위해 쓰는 교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의 수고가 가리워지거나 퇴색되지 아니하고 더욱 분명하고 아름답게 자라고 꽃피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매주일 10시에 드려지는 교회학교 줌예배 위에 함께 하시어 우리 자녀들이 복음 안에서 온전히 믿음으로 자라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는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며 그 말씀의 은혜 가운데 비전을 발견하며 성장하는 어린이와 청소년과 청년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회복하신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지체 가운데 아픈 자들이 있습니까? 연약한 지체가 있습니까? 우리의 관심과 사랑이 필요한 자들이 있습니까? 상하고 찢어진 마음과 영혼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로하신 우리 믿음의 선배들과 또한 어린 자녀들,
병으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우리 교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한 주간 동안도 은혜 가운데 보살펴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님의 전에 나와 염려와 근심도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미움과 증오도 십자가 앞에 내려놓아 예배드리는 심령을 가벼운 마음, 깨끗하고 정한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주님, 이 험한 시대의 지표가 되고 빛을 밝힌 건강한 사람들,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이 이 재단에서 나온 주님의 종들로부터 시작되기를 소망하오니 우리를 회복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한 장로교회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한 가정 한 가정이 한 마음으로 믿음의 공동체, 주님의 몸을 이룹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모였던 마가의 다락방의 120문도, 불안과 낙심에 빠졌던 예루살렘 도성이 소아시아와 로마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한 세계 선교의 중심이 된 것 같이 이 세속도시 한복판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불같은 성령, 회복의 영, 일치의 영, 진리의 영을 보내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한장로교회를 통하여 부족한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확장시켜 가시고 주님의 일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강단을 통해 선포되는 은혜의 구절구절이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어 성령의 큰 감동으로 우리의 삶 속에 열매로 맺어지는 생명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온 교회의 마음을 담아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한 주간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새 힘으로 우리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도록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174쪽에 있습니다. 174면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이 시간은 조원일 집사님께서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겠습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 또 깨닫게 하시는 새 힘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고 말씀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됩시다.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시작. 예수님의 제자가 됩시다. 지난주 중 저는 목회자가 되고 아마 가장 참으로 부끄러움과 송구함과 저 자신의 처절한 연약함을 깨닫는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참 이 목사인 제가 어리고 부족하지요. 담임 목사 처음 하는 티가
너무 팍팍 납니다. 제가 얼마나 아마추어처럼 이 목회 자리를 지냈는지,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자신의 몸도 하나님께 대여받은 것이니 청지기의 마음으로 내 몸이라 하여 내 것처럼 막 쓰지 말고 잘 관리하라고 하면서도 정작 가장 청지기의 삶을 앞서 살아야 하는 제 몸을 막 굴려서 망가지게 한 제가 참으로 부끄러웠습니다. 한편 또 예전과 같이 쉽게 회복되지 않는 몸에 당황하는 시간도 있었고, 이렇게 약해서 어떻게 목회를 하겠나 하는 심각한 고민과 걱정도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 성도님들의 메시지와 도움과 격려와 위로와 또 그들이 중보하는 기도가 저에게 전달되게 하셨어요. 더 무릎 꿇게 하셨고 더 의지하라는 마음의 간절함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회복되게 하셨고 전반적인 저의 목회적인 삶도 한번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많은 욕심이 제 마음에 있었는지, 되지도 않는 헛된 열정은 또 얼마나 많았는지, 쓸데없는 짐들은 또 왜 이렇게 많이 지었는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십니다. 박 목사야, 너 목자 아니야? 너 내가 양을 몰고 다닐 때 쓰는 양몰이 강아지, 너 그 보도콜리 그런 거야. 목사는 목자가 아니라 예수가 부리는 종이고 강아지인 보도콜리야. 그러니 너는 최선을 다하지만 이 영혼들에 대한 책임은 내가 지는 거야. 그러니 쓸데없는 짐을 지지 말고 온전히 나를 의지하고 그저 너는 너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라. 머리가 사방으로 압박을 받는 것 같고 멀미를 하듯이 어지러워서 웅크려 엎드려서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고 애타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메시지를 주시더니 놀랍게도 그 이후에 그런 어지러움과 압박이 사라짐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래, 내가 최선을 다해야 하고 사명을 다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내가 또 주인은 아니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제가 너무 운동을 안 했다는 사실, 저만 빼고 모두가 알았던 그 놀라운 비밀도 이 계기를 통해 제 스스로가 아주 확실히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몸이 완전히는 아니지만 그래도 많이 좋아지고 있고 또 앞으로도 잘 관리하면 곧 정상적인 컨디션으로 돌아오게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같이 염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전합니다. 아무래도 제가 지난 한 주간 너무 큰 사고를 쳐서 이렇게라도 변명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짧게 변명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 설교를 시작합니다. 부족한 종을 용서하시고 함께 기도와 사랑으로 더욱더 강건하게 함께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교회들이 자체적으로 5월 셋째 주는 스승의 주일이라는 타이틀로 이 주일을 보냅니다. 그래서 교회 학교 교사들을 격려하기도 하고 또한 우리의 진정한 스승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도에 대한 설교들도 많이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도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향해야 할 진정한 제자도는 어떤 것인가, 우리의 진짜 스승, 우리의 진짜 선생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로서의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어떠한가에 대한 은혜를 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비유로 가르치시던 말씀입니다. 다들 너무나도 잘 아시는 본문이지요. 포도나무 비유라는 제목으로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대부분 이 본문의 이 포도나무 비유 말씀을 읽으면 우리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이 말씀이 첫인상으로 다가오냐면 대부분이 바로 축복, 그리고 기도응답 이런 부분들이 우리들에게 강렬하게 인상에 남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먼저 포도농장이라는 아주 넉넉한 농가적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어요. 또 열매를 많이 맺게 한다. 주로 열매,
열매 뭐 이런 단어들이 우리들이 계속 들려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구하는 대로 이루어준다. 또한 사랑과 기쁨을 우리에게 충만케 하신다 라는 표현들이 가득한 본문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걸 겉으로만 읽다 보면 이런 분위기들에 우리에게 취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 포도나무 비유는 마치 축복 그리고 또 응답 뭐 이런 것들로 가득한 뭐 그런 우리에게 굉장히 희망과 소망을 주는 본문과 같이 여겨지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맞는데 근데 사실 이 포도나무 비유의 진짜 목적이 여러분 뒤에 더 깊이 따로 있다는 것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그건 예수님께서 이렇게 포도나무 비유를 하신 이유와 목적을 우리들에게 8절에 말씀하시는데요. 다 같이 오늘 본문의 8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왜 이 비유를 하셨냐? 바로 이 목적 때문인데 8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그렇죠? 여러분 포도나무 가지였던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어떻게 된다고 8절은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복될 것이다. 너희가 잘 먹고 잘 살 것이다. 너희가 부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첫 번째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합니다. 즉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우리의 열매를 통해서 회복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만방에 우리의 열매를 통해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열매를 통해 확장되어 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포도나무 가진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음으로써 비로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즉 오늘 이 포도나무 비유의 본문은 포도나무 줄기인 예수 그리스도와 또 그 줄기에 붙어 가진 우리의 관계에 대하여 특별히 그런 제자도에 대하여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 진정한 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 가지와 같은 우리 신앙인들이 필요한 어떤 제자도의 한 두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에서 찾아보고 함께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삶, 바짝 붙어있는 삶,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이 바로 제자의 첫 번째 삶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서 2절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고 아버지는 농부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가지는 우리들인데 그런 가지는 예수님께 찰싹 붙어 있어야 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포도나무를 기르시고 보호하시는 농부이신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중요한 건 이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살 수 있는 존재인 가지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표현되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여러분 이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이 본문의 8절 중에 예수님께 붙어있다라고 하는 문장이 2절과 4절에 두 번 등장하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라는 단어는 6번 등장합니다. 4절에 2번, 5절에 1번, 6절에 1번, 7절에 2번 해가지고 6번. 그래서 예수님께 뭐 꼭 붙어 있어야 된다 또는 예수 안에 있어야 한다 라고 하는 이런 비슷한 표현이 8절의 본문 중에 총 8번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8절 안에 8번 등장하면 거의 매번 언급한 것이나 다름없다 보아도 뭐 무방한 것이죠. 그만큼 우리 그리스도인,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려면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의미,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삶,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이라는 걸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 우리는 너무나 잘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짜 제자, 진정한 제자의 도로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첫 번째 길은 뭐냐면 예수에게 붙어있는 삶,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이 이건 아주 필수 중에 필수다, 핵심 중에 핵심이다 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복음서의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께 붙어있는 삶이 얼마나 좋은지를 우리에게 잘 알려줍니다. 이 사실 예수님의 이 12 제자를
엄밀히 이야기하면 이렇게 표현해 좀 불경에 죄송합니다만 사실 예수님이 잘나고 뭐 그런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지 않습니다. 세상 보기에는 무지랭이 같은 12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수많은 기적과 이적 가운데서 그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을 함께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 이유인데 그것은 바로 그들이 예수님과 딱 붙어서 3년 동안 동고동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깨닫고 사도로서 거듭날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도 딱 하나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딱 항상 붙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 공생의 당시에 수많은 병자들이 기적과 같은 회복과 치유를 누릴 수 있었던 이유도 딱 하나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곁에 같이 붙어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예수님께 붙어 있는 삶,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이 바로 복된 삶이고 제자로서의 첫 번째 필수된 요소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그렇게 생각해보면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이제 곧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과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도 목사님 곧 부활하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부활하셔도 40일 동안만 계시다가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예수님은 제자들 곁에 붙어 있을 수 없어요. 제자들도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들 또한 이 시작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또한 이 승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곁에 안 계십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한테 붙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께 붙어 있는 삶,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이란 과연 어떤 것일까? 그런데 그 물음의 답이 곧 7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의 7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그렇죠? 자, 여기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 제자들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 안에 거하는 건 어떤 것이냐면 즉 나의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이 바로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것이다. 너희가 내게 붙어 있는 것이다. 라고 동급으로 말씀하시는 걸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의미는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의 마음에 계신다라는 뜻도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여 그 예수님을 우리 안에 믿는다는 의미도 있지만 더 일반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안에 생동하여 삶 중에서도 살아있는 것들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방법은 바로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여 강하게 영향력을 끼치게 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제자로서의 첫 번째 방법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이 12제자들이나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예수님을 직접 보거나 경험하지는 못하였어요. 그러나 그래도 우리는 압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주 되심,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심, 저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이 우리의 구원을 가져다준, 우리의 죄를 사하여준 유일한 사건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게 되고 듣게 되었고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믿는 자들로 거듭나게 되었어요.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죠. 즉 예수 그리스도께 강렬하게 붙은 자들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놀라운 첫사랑의 경험으로 격렬하게 영생이 박혀진 존재가 되었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려고 무던히 애쓰는 자들로 운명 지어졌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교제하는 존재로 우리는 인생이 바뀌어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기 위해 여전히 말씀을 의지하고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는 이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 말씀이, 이 말씀이 우리에게 거하여 능력을 행하도록 우리의 인도하심이 이 제자된 자들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핵심 중에 핵심 요소다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일반적으로 적용했던 우리의 삶의 기준은 내 뜻 아니면 내 경험, 그것이 아니면 세상이 알려줬던 어떤 세상적인 삶이 우리의 기준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살기 위해선 더 특별한 기준점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야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게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이심을 알게 하는 것, 그리고 그 복음이 우리의 생명이요 능력임을 알게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이 말씀 안에 들어있고요.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정말로 거하게 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붙어있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길로 이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능력이 있어요. 오늘 본문 중에 2절의 하반절과 3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사람을 깨끗해 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 같이 2절 하반절과 3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아멘. 그렇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고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한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살아있고 능력이 있는 말씀이 되더라 라는 겁니다. 특별히 이 말씀이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실 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이렇게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이 마음이 깨끗하여질 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그때 그 말씀에 거하심을 입고 마음이 깨끗하여져서 그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나에게 구하면 그대로 이루어 주신다고 7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우리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맞게 되는 축복을 마음이 깨끗해짐으로 누리게 되고 우리의 삶에도 기도의 능력과 응답의 능력과 영향의 확대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 바로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나고 말씀이 깨끗하게 마음이 깨끗하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이러한 축복과 은혜들과 능력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들을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로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일이 우리의 삶에 주어짐을 여러분 이걸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진정한 제자의 첫 번째 길에 동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로서는 첫 번째 길이 여러분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찰싹 달라붙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말씀을 내 안에 받고 살아가는 것, 말씀이 내 안에 생동하고 역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성경으로 떠나는 즐거운 여행을 열심히 하고 계신 여러분들이야말로 진정 제자로 거듭나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말씀 가운데 거하여 예수 그리스도에게 딱 붙어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한정록교회는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향기가 물씬 풍겨나는 이 첫째 가는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도전하겠습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 것이 예수를 모시는 삶입니다. 시작.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 것이 예수를 모시는 삶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진정한 제자의 도, 우리 제자의 길로 가는 단계는 무엇이 있냐면 열매를 맺어 가는데 있다라는 것을 또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안에서요, 예수 안에 또는 예수님께 붙어있다라는 단어 외에 그 다음으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열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총 이 8구절 중에 6번 등장합니다. 2절에는 3번이나 등장하고요. 4절, 5절, 8절 이렇게 해서 총 6번 등장해요. 특별히 저희가 전에 읽었던 이 7절에 보면 제자가 되려면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한다고 까지 하신 이 예수님의 이 상당히 부담스러운 말씀을 우리는 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8절이죠. 8절에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가 되기가
생각보다 어려운 거예요. 열매를 많이 맺어야 예수님의 제자가 된대요. 그럼 여러분, 이 열매를 맺는다는 게 과연 오늘 우리에게 뭘 의미할까요? 믿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결과물, 도대체 열매는 무엇일까? 우리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열매가 어떤 경제적인 열매를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의 어떤 세상적인 성취를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의 어떤 자아 실현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저는 앞에서 말한 것들은 다 어떤 예수님이 말하셨던 본질적인 열매는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 오늘 우리가 맺어야 하는, 특별히 많이 맺어야 하는 열매는 과연 무엇일까요? 전 그것은 단연코 삶의 변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져 버린 삶으로 변화했다면 그에 따른 우리의 삶의 변화도 따라와야 합니다. 그럼 즉 이런 거죠. 말씀을 보지 않고 듣지 않던 자들이 이제는 그 말씀의 은혜를 발견하고 누리고 듣고 보게 되는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존엔 내 뜻대로 살아가던 자들이 이제는 저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역줍는 자들의 삶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기존에는 나의 성공, 우리 가정의 성공만이 나의 삶의 유일한 목표였다면 이제는 다른 자들에게로 우리의 시선이 향하는 변화가 우리들에게 조금씩이나마 생기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제자로 서기를 원하는 사람들이라면 우리 자신들을 한번 점검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열매를 점검해 보기를 소망해 봅니다. 제가 다음으로 읽어드릴 5가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기에 삶에서 드러나는 5가지 필수적인 변화라고 합니다. 여러분, 과연 여러분들은 여기 몇 개나 해당하는지 한번 마음으로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1번, 진정한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구주, 나의 구원자로 진짜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이다. 2번, 진정한 제자는 복음을 어떻게든 가족이나 소중한 이들에게 증거하려는 열망이 있는 사람들이다. 3번, 진정한 제자는 배우는 자이고 배운 것을 다시 가르치는 사람들이다. 4번, 진정한 제자는 성령에 사로잡혀 충만함을 입고 능력을 받는 사람들이다. 마지막 5번, 진정한 제자는 주변의 사람들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음으로 성령의 열매를 삶의 변화로 맺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이 몇 가지나 여러분들의 삶의 변화에 인정이 된다고 여겨지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우리 한영로교회 온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열매들이 조금씩이라도 맺어지는 삶이 보여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삶이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간증으로 넘쳐나기를 또한 저는 담임 목사로서 아마 간절히 우리 공동체가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우리가 열매 맺음이라고 할 때 보통 우리는 첫 번째로 가장 쉽게 전도의 열매를 떠올리기 마련입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전도하고 하나님께 인도했나를 보통 우리는 열매의 척도로 여길 수 있어요. 물론 그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전도하지 않던 사람이 전도하는 마음과 동기가 생기고 전도한다면 그것만큼 큰 열매의 증거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제자의 열매는 꼭 이러한 전도의 열매에만 국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또 다른 열매들이 그것만큼 또 중요한 또 다른 열매가 있는데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인격과 성품의 변화, 그 열매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전도의 열매보다도 이 열매가 더 중요할지도 모릅니다. 왜냐면 우리가 그 열정 가지고 사람들을 막 전도하고 교회로 불러와도 우리가 그 불러온 사람들에게 그만큼의 인격과 성품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그리고 이내 실망하고 떠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즉 이 인격과 성품의 변화, 이것을 오늘 본문의 저자인 요한 자체가 그의 삶 가운데서도 잘 나타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기 전에 그의 별명이 뭐였냐면 요한의 별명이
보아너게라고 했습니다. 그 보아너게라는 이름의 뜻은 우레와 천둥번개의 아들을 뜻합니다. 마가복음 3장 17절에 보면 그렇게 이 야고보와 요한은 보아너게다, 즉 우레와 천둥번개의 아들이다, 뭐 이렇게 별명을 지어 부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즉 여러분, 이 우레와, 그러니까 천둥과 번개 같은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그들의 성격이 온유하고 뭐 이렇게 평온했을까요? 아니면 굉장히 불과 같은 성격을 지닌 자들이었을까요? 아무래도 불과 같은 성격을 지닌 자들이었을 확률이 높죠. 이 별명과 같이 요한은요, 굉장히 이 큰 보복 심리를 가진 자였어요. 이 우레의 아들이라는 그의 별명처럼 그는 성격이 급하고 불벼락 같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날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려고 했는데, 유대인들에게 별로 감정이 좋지 않았던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함께 가는 그 발걸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사마리아 땅으로 오지 못하게 막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요한이 예수님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자존심이 상하고 화가 머리끝까지 나가지고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라삐요, 예수님, 죄악된 소돔과 고모라를 유황불로 심판하였듯이 하늘에 불을 내려서 저 사마리아를 다 멸합시다, 뭐 이렇게까지 막 말하는 장면이 등장하거든요. 그의 성격이 정말로 우레의 아들이다 라고 할 수 있을 정도였다 하는 아주 좋은 예화이지요. 그러나 그랬던 요한이, 우레의 아들이었던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로 3년을 성장하고 또한 이후에는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하여 변화되었더니 그가 우레의 아들에서 사랑의 사도로 그의 별명이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자신의 서신이라 자기가 썼던 복음서들을 통해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새 계명을 누구보다 자주 언급하였다. 그래서 우리에게 사랑의 실천의 중요성을 가장 많이 교훈하였던 사랑의 사도로 변하게 되었음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즉 이런 인격의 변화 또한 아주 중요한 제자의 열매임을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이제 우선이 되는 변화인 거예요. 또 하나 우리의 삶에서의 어떤 우리가 제자로서의 일어나는 삶의 변화라고 할 수 있는 세 번째는 배우고 가르치는 일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도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 특별히 우리는 예수님의 작은 제자들이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특별히 복음에 대하여 배우고 가르치는 일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이것은 꼭 다음 세대에만 가르치고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배우고 가르쳐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목사인 저도 여전히 복음에 대해서 다시 배우고 또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고 그걸 반복해서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현대교회는 이걸 제자훈련 또는 소모임 또는 은혜 나눔 등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런 배우고 가르치는 나눔이 우리의 신앙생활과 또 생활 신앙 가운데 반복되고 있지 않다면 오늘 우리가 진정한 제자인가는 한번 깊이 되돌아봐야 할 지점인 거예요. 즉 모여서 복음으로 교제하고 삶에 나누는 이 삶의 형태가 오늘 우리의 또 다른 열매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코로나가 끝나면 이제 우리 하안 장로교회도 이렇게 구역이든 소모임이든 무엇이든 어떤 이런 소모임으로 모이는 이 활동들이 좀 활성화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또 거기 한번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이런 다양하고 좋은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리는 이 제자의 삶이 되기를,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우리 한국교회의 현실은 현대교회에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을 닮으려 하지 않는 교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뜰만 밟고 나아가는 교인은 많지만 진짜 믿는 신자는 적고, 믿는 신자는 그래도 있지만 삶으로 살아나는 제자는 참으로 찾아보기 힘들다라고 하는 것들이 현대교회를 진단하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의 상반절은 그러한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에 듣고를 오싹하게 하는 말씀과 경고가 등장하기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아까 읽지 않았던 2절의 상반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2절의 상반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굉장히 특이한 가지가 하나 등장합니다. 원래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줄기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고 붙어 있지 않을 때 열매를 못 맺는데 여기 2절 상반절에 등장하는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가지임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않는 특이한 가지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지를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어떻게 하신다고 하냐면 가차없이 제거해 버리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데 열매를 맺지 못할 수 있는가라고 말이죠. 저도 그런 궁금증이 들어서 그래서 이 줄기에 붙어 있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에 대하여 제가 묵상하고 또 여러 가지 주석이나 이런 것들을 찾아보았더니 많은 목사님들과 많은 학자들의 해석이 보통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바로 이 가지들은 어떤 가지들이냐면 바로 교회는 다니지만 그리하여 복음을 머리로는 알아도 진정 가슴 한복판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거나 영접하지 못한 자들이다 라고 보통 많은 사람들이 해석합니다. 그래서 저 이거 굉장히 정확한 지적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즉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보지 못했으니 진정 변화와 능력도 없는 것이죠. 머리로는 복음을 알아요. 이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얻는다는 것도 알아요. 목사님 맨날 말했으니까 저 십자가 믿으면 죄사함 받는구나 머리로는 압니다.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는구나 머리로는 알아요. 그러나 그가 마음으로 진짜 받아들이고 영접하지는 못했던 거예요. 겉모습으로는 교회를 다니지만 그것도 심지어 오래 다녔고 심지어 모태신앙으로 평생 다녔고 열심히 교회에서 하라는 거 다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진정 인격적인 만남과 변화와 영접은 없었던 이 핵심이 빠진 신앙은 결국 열매를 맺지 가지에 붙어 있어도 열매를 맺지 못한다 라고 성경은 분명히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즉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이런 핵심이 빠졌던 신앙의 모습은 아닌가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열매를 제대로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함을 여러분 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열매를 맺는 제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성품과 인품이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익어가고 성숙하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타인에게 용납과 용서하는 삶으로 방향지어지고 우리가 제자 훈련을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가 제자로 서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내 눈에 대들보를 먼저 보고 타인의 눈에 있는 티끌을 보기보다는 그 타인의 눈에 있는 티끌로 인해 그가 흘리는 그의 눈물을 볼 수 있는 어떤 그리스도인의 인격적인 열매를 가진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만 번지르르한 자들이 아니라 삶의 작은 도덕적인 실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들을 시작하고 행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삶이 우리 제자들의 삶으로 그런 변화들로 나타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도전해 보겠습니다. 열매 맺는 제자들이 됩시다. 시작. 열매 맺는 제자들이 됩시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자라고 이름 불러진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찰싹 붙어서 열매를 맺는 자들이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포도나무의 열매인 포도는 포도나무 본인이 영양분으로 쓰기도 하지만 그러나 대부분 그 열매를 다른 사람들이 맛보도록 하는데 그 풍요함의 가치가 드러납니다. 포도나무뿐만이 아니죠. 열매를 맺는 모든 나무들의 열매는 다 다른 이들에게 유익을 줌으로 그 가치를 드러냅니다. 그 풍요함은 인간을 진실로 하나님이 본래 계획하시고 기르시고자 하셨던 그 마음 원하시던 그 오리지널 플랜대로 만들어갈 수 있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가지는 좋은 열매를 많이 맺기에 더 그 열매를 나눌 수 있고 베풀어 줄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는 그런 삶을 의미하는 겁니다. 내 것이 많아 기쁜 게 아니라 베풀고 나눌 수 있는 것들이 많아 기쁨이 넘치는 삶이 제자의 삶임을, 그런 원리임을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우리 여기에 모인 또한 이 말씀을 함께 보고 있는 우리 각 집안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이런 온전한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우리의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잘했다, 수고했다, 신실한 종아, 나의 제자야 라고 칭찬을 받는 자들, 즉 주님의 칭찬받는 모든 제자로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으로 변화되기를, 그런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함께 찬양하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을 함께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찬양을 마음을 다해 함께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해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의 정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소망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있는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방법은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하셨으니,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거하게 하여,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생동하게 하여서 주님과 꼭 붙어있는, 주님과 동행하는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열매가 많이 나는 제자가 되기를 원하시니 우리도 우리의 삶의 열매를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전도의 열매를 드러내기를 원하고, 내 인격과 성품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령의 열매를 우리의 삶에 나타내는 그러한 자들이 되기를 원하고, 또한 우리가 우리의 삶의 그 변화를 통하여 복음을 가르치고 전수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열매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진정한 제자라고 인정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뜰만 밟고 가는 자들이 아니라, 가지에 붙어있어도 열매 없어서 버림받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로 수많은 주님이 기뻐하신 열매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제자로 인정받고 구하는 대로 구해지는 하나님 놀라운 능력의 인생들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의 정을 가지고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주님은 포도나무 줄기요 우리는 가지라고 하셨으니,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착 달라붙어서 하나님, 우리 안에 살아있는 말씀이 생동하고 우리 안에 말씀이 우리의 심령과 골수와 관절과 우리의 영혼을 쪼개어서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의 자신을 밝혀주고 그 말씀이 우리의 갈 길을 알려주는 인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에 붙들려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진정한 제자들이 일어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열매가 많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세상적인 열매들만 말하며 살아가지만 하나님, 주님의 제자로 서기를 원하는 우리들은 하나님,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의 인격과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열매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순종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인내와 양선과 충성과 하나님 감사와 하나님 만족과 또 하나님이 주신 귀한 주의 영상에 나타나는 많은 성품의 열매들이 우리들에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충성된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순종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의 성품들이 날로 이루어지고 성장하고 변화되게 하시고 또한 주님,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복음을 배우며 가르치기를 포기하지 않는 인생, 우리가 모여서 항상 복음으로 교제하는 인생들, 그런 주님의 제자들로 얹어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우리가 그런 주님의 제자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진정 고백하고 그 주님을 우리의 인생의 영순위로 삼으며 그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오늘도 힘겹고 어려운 우리의 인생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주님의 제자들, 능력의 제자들, 열매 맺는 제자들, 열매가 풍성한 제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것을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이르시리라 말씀하셨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 위에 능력으로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열매를 많이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우리가 경험하며 나아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를 들어주시고 주님, 우리를 제자 삼아 주셔서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한전로교회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우리가 제자된 교회 주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 그렇게 오늘 제자로 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믿는 자 되기를, 신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심으로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는 온전한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심으로 원합니다. 하나님, 교인은 많으나 신자가 별로 없는 이때, 신자는 있으나 삶으로 그 주님을 드러내는 제자는 정말 찾아보기 어려운 이때, 우리 한장로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품어 생동케 하고 그래야 삶의 여러 가지 열매들로 드러내는 귀한 제자들로 넘치는 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로잡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세상의 기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제자가 되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뒤따라 주님의 인성과 인품을 담게 하시고 하나님, 그 복음을 매일마다 상기하며 날마다 모여 하나님 공부하고 배우고 가르치는 자를 되게 하시며 또한 이것이 넘쳐 흘러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하나님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게 되는 귀한 선교와 전도의 자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귀한 제자들, 그래야 열매가 우리의 삶에 가득가득 넘치는 자들로 우리를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오늘 우리를 그런 제자로 삼아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을 구하면 들어주신다고 하셨던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에 가득가득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기적으로 나타나고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상식이 되어지는 하나님, 그런 믿음의 제자들로 오늘 우리가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한장로교회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교회를 품고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내는 귀한 제자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예물 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온라인 예배 중에 있는 분들을 위하여 헌금 방법도 안내해 드립니다.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1절 찬양하시고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느끼며 생활하니 또한 더욱 감사드립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뿐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랑과 은혜 속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며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며 이웃들에게 봉사하며 우리의 성품과 인품을 통하여 주님을 드러내는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감사하며 더 헌신하는 마음으로 적은 물질을 주님께 드립니다. 적은 것이지만 이것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귀한 물질 되게 하나님 구별하여 주시기도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시간과 손과 발과 입과 정성스러운 마음도 주님께 드립니다. 이 시간이 몸으로 산제사를 드리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드리는 이 감사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삶이 더욱 보람있고 의미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선한 마음으로 살려는 다짐으로 봉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간절히 기도합니다. 건강이 없는 곳에 건강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환부의 손을 얹고 기도할 때마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이 없는 곳에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넉넉한 손길을 허락하여 나누고 베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확장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새로운 인생을 허락하여 주실 터인데 그 삶이 나의 시간, 나의 것이 아님을 알게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주님의 시간에 우리의 인생을 맞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고 구하고 두드릴 때마다 찾아지고 구해지고 열려지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스승의 주일이자 또 부활 후 7째 주일입니다. 특별히 교회 학교를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는 우리 평효순 집사님, 또 사모님, 또 여러 우리 아이들의 어머니들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매주일 오전 10시에 교회 학교 예배가 줌 온라인으로 드려집니다. 우리 자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힘써 주시고 또 여러분들 또 수고하는 교사들을 위해 뭐 외식비나 이런 것들도 이렇게 공유해 주셔도 막지 않는다는 것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성경으로 떠나는 즐거운 통독 여행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주 제가 좀 몸이 좋지 않아 함께하지 못했지만 또 다시 한번 여러분 힘을 내서 할 테니 다 같이 즐겁게 말씀을 읽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사무엘 하가 진행됩니다. 예배 참석에 대한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코로나가 예상보다 굉장히 장기화되고 있어서 당회에서 그동안 예배를 드리지 못한 성도들을 위해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방역에 최선을 다해서 대안을 준비하고 있으니 성도님들도 예배 참석하는 것에 다 같이 좀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외에 우리 광고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 믿음 더욱 굳세라 1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은총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당할 때로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진정한 제자한 사람을 애타게 찾으십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제자가 되어 그리스도에게 꼭 붙어있는 자들, 말씀이 우리 안에 생동하는 자들, 그리하여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가정과 세상과 우리의 직장과 여러 곳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내는 귀한 삶의 변화로 나타내는 능력 있는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은 우리의 참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자비와 사랑으로 가지의 열매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가지된 우리가 진정한 열매를 맺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인도 충만 교명하심이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셔 열매 맺는 제자로 살아내리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사업체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전염병으로 고난받는 모든 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제자된 여러분, 한 주간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으면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